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단락을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목을 결혼의 원리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24장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결혼하신 분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나 또 우리 어린 생명들도 미리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결혼의 원리, 목적, 이거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과 성경적 원리로 공부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결혼의 원리와 목적.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과 앞으로 결혼할 분들이 성경적 원리로 결혼을 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다 이루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한 가정만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시작을 하는데요, 한 장이 끝날 때마다 대복습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지금 23장의 챕터를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다시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야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억지로 외우지 말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테미틱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직신학 분과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 사상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어디서 우리 기독교 사상의 그 진리가 시작돼요? 어디서? 그래서 1장이 뭘로 시작되죠? 1장, 그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수년 전에, 대략 한 6년 전에 시작을 한 게 이 1장이 성경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열쇠는 작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에 있는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요약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다 외울 정도로 9살도 외민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12신조부터 해서. 그래서 내년에 맥추감사절을 부활절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년 부활절에는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린 고정이죠. 부활절은 암송, 맥추절은 성경 퀴즈, 추수감사절은 시편. 이거는 에스라 성도는 그냥 기본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외민 자체를 외우는데 범위는 1장 바로 이거죠. 성경에 관하여.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이걸 외우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여러분 자녀들도 이 1장 1항부터 10항까지 요거 줄줄줄줄줄 외우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해요. 성경.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신이 있다. 신 존재. 아,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2장이 장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두 항이 나오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마지막 항이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은 알죠. 선하시고 전지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존재 방식은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한일체다. 따라하세요. 한일체, 세위격. 그러니까 인간의 수학적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 계시를 우린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차원의 수학적 계수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인데 한 분이시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자가 아닌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신존재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보고 사망에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네? 실체와 능력,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세 위가 단일한 신격으로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근데 단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과 삼위일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죠. 영원한 작정. 그래서 제가 시계 모양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먼저 했어요. 먼저. 우리도 일을 할 때 계획을 하고 하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작정 속에서 거기서 이제 예정, 작정. 우리가 믿는 거는 예지예정이에요? 이중예정이에요? 이중예정입니다. 택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천사도. 그럼 총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작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행을 하죠. 그 실행이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셨다. 지구죠?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손 뗐어요? 알아서 이제 굴러가요 그냥? 표정이 잘 굴러가는데요 목사님 지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고 던져놓은 시계 마냥 그냥 건전지 껴서 던져놓은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우리를 키워가세요. 이렇게 새싹부터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그 섭리 속에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이 우리 본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원죄로 인하여 이렇게 죄인이 되었다. 형벌이 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죠. 아니 우리가 언약을 받아야 됩니까? 굳이? 죽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할 말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불쌍한 놈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구약부터. 자,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볼 때 어떤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그랬어요? 언약은 뭐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예요. 은혜. 굳이 아빠 엄마가 너 이거 밥 다 먹으면 간식 줄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먹으면 끝이에요. 지 손해예요. 너 학업 성적 뭐 이렇게 나오면 자전거 사줄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적 잘 나오면 지가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부모의 심정이 뭐겠어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푸는 그 약속, 언약의 속성인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도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언약이라고 하는 비밀을 통하여 열어놨다는 거예요.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결정체가 뭐예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중보자 그리스도. 그래서 8장이 중보자 그리스도예요. 자, 지금 저랑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이 장이 다 이유가 있고 시스테미틱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성경이 지금. 중보자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성향이 어떻다고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 over free will,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자유의지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야 그 은혜도 믿음도 지식도 늘어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예요. 이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개입되냐? 사탄이 개입을 하면서 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돼 있다? 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뱀의 말에 넘어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자유의지였어요. 그야말로 안타깝죠. 근데 이제 선악과 타락 이후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됐어요? 은혜의 상태에 있지 않는 이상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 예수 믿었다고 교회 나오는데 나 왜 죄 짓지? 이걸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타락 이전의 사람이에요? 타락 이후의 후손이에요? 타락 이후의 후손의 자유의지는 어떻다고요? 어디에 있어야 선을 행할 수 있다고요? 네? 어디에 있어야 선을?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해요? 저 반짝반짝 저거 보고 있어요? 최면에 걸린다.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데 왜 죄져요? 왜? 그러니까 왜 죄의 손을 다스리지 못하냐 이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원래 온전하고 선했는데 마귀의 게임으로 망가진 뒤에는 그 후손들의 자유의지는 불완전하여 은혜의 상태에 있을 때만 선을 행하게 되고, 은혜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를 선택하는 육신의 소욕.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걸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지금 하잖아요. 성경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33장.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가장 적정한 타이밍에 이 서울 에스라 교회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 나를 이곳에 주님이 이때 이 타이밍에 작정해서 섭리하여 불러주셨구나. 감사하다. 그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그럼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이 공동체에 와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다시 번역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경건을 통해 증진 강화된다.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딱 갖게 된 사람은 제일 먼저 믿음을 갖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심의 눈물이에요. 회개는 어디에 이르게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자, 여러분, 특히 우리 학생들, 자녀들, 청년들을 두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회심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해서 그 먼 거리에서 차로 여기까지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보면 절반은 회심 안 한 것 같아. 그냥 외적 증거로는 그렇게 보여요, 저한테. 왜냐? 회심한 사람은 달라요. 주님의 일을 하거나 대할 때 자세와 폼이 다릅니다.
회심한 사람. 근데 회심 안 한 사람이랑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걸 느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사랑의 대상이니까 다독여 가면서 제가 하고 있는데 회심을 안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저한테. 부모님들 집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회심했냐? 너가 언제 회심했냐? 물어봐야 돼요.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그게 아니라 회심한 게 언제냐? 언제쯤인 것 같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을 느꼈냐 이거야, 너가. 그래서 회심 점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세례 받았어도 그 상관없어요. 그 외적 표징 세례지 내적으로 변화된 그걸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스스로 점검해요. 내가 회심했냐 진짜. 가장 불행한 게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불행한 게 회심하지 않은 자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회심한 걸로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눈물로 은혜의 빚을 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 성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칭의. 따라하세요. 칭의. 그래서 법정적 칭의죠. 넌 내 자녀야 라고 쳐주는 거예요. 칭의.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의인이야. 죄가 없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있죠. 저 사람이 죄가 있는데 뭐 광복절, 특사, 사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없다고 치는 거죠. 그게 법의 파워예요. 법의 힘이에요. 저랑 여러분에게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으로 너는 의롭다 칭해줄게. 누가? 믿는 자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양자가 되는 거예요. 딸도 입양하고 아들도 입양하고. 저랑 여러분은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줬어요? 입양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먹고 살 길 없이 피투성이 존재로 던져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입양해 주신 거예요. 입양자. 자, 그렇게 입양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여러분 오늘 컨디션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썩 안 좋으신가 봐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자, 어떻게 돼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이 좋은 침대와 음식과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니. 이전에는 고아와 같이 버려졌는데 이 엄청난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거예요. 감사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1cm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19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2020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경건과 예배에 힘쓰는 20분 기도하고 20분 성경 보는 2020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 그런데 그 성화에서 내 삶이 정말 아름답게 변해가는데 가장 먼저 도드라지는 게 뭐라고요? 하늘 은행에 차곡차곡 쌓이는 여러분의 성화 중에 제일 먼저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이 은행에 쌓인다. 하늘 은행에. 그래서 여러분이 선행이야말로 영원한 기업이에요. 가족은 무덤까지밖에 안 가요. 친구는 돈 떨어지면 떨어져요. 가족은 무덤에서 떨어져요. 그러나 저 세상까지 같이 가는 내 친구가 있는데 선행이라는 친구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그 사랑의 연탄 나눔이 미비한 것은 우리 교회의 성화가 퇴화되고 있다. 옛날에는 막 지원자가 넘쳐서 자르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질 연도가 되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만하면 안심이다. 잘 돌아간다. 교회가 별 탈 없고 뭐 부족함 없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처음 초심 그대로 하지 않고, 초심 그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초심 그대로 개척정신으로 에스라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마음은 초심이 아닌데 먹고 사는데 더 문제가 없고 심지어 재정이 더 남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도 작고 막 바글바글하고 막 부족하고 이러니까 더 막 긴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집에서 반찬을 한 사람 한 가정씩 다 싸웠었죠, 우리가. 그래서 반찬을 막 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초심은 이미 없어졌어요. 근데 교회가 이전보다 더 풍성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선행을 안 하는데 교회는 평안한 것 같아요. 그 실제 이제 몸을 혹사하고 봉사해야 되는 곳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하겠지 뭐. 굳이 내가 연탄 묻혀야 돼? 내가 난데 그래도. 네, 무덤까지만 갑니다. 선행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깃발, 나를 따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견인되는, 견인된다는 얘기는 끌고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구원은 인내한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이 인내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내의 개념이에요. 견인은 끌고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인내의 개념이에요. 참을 견이에요. 참을 인이에요. 그래서 저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구원은 어쨌든 끝까지 그 깃발을 쫓아가서 인내하여 승리를 꽂는구나. 구원에 이룬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 구원을 인내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 그래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구원받고 회심한 사람도 가끔 이 확신이 흔들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너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 없어? 이런 질문은 잘못됐다. 사실은 저는 오늘 죽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어도 이 사람이 택자라면 구원 받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요즘 뭔가 죄를 많이 져서 그 심상이 내 이래갖고 구원 받겠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교리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외적 증표의 고백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 자,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율법, 학사 모양이죠.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도덕법, 또 의식법, 또 사법법, 또 위생관리법,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의식법이나 실존법은 우리가
변형되거나 완성되지만 나머지 도덕 윤리법은 어떻게 한다? 그대로 준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런 말씀을 배우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예요?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하고 그 다음에 그 자유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양심의 뭐가 돼요?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양심에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일을 준행하고. 자, 예컨대 이럴 수 있죠. 오늘은 너무 내가 야근도 어제 토요일 날 하고 피곤하니까 내일 주일은 제껴볼까? 그래, 제꼈어. 제끼고 집에서 자고 쉬면서 TV도 보고 하는데 마음에 찜찜해.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에서 외민을 하고 있겠지? 그 외민은 배워야 되는 건데 갈까 말까. 자, 이 사람은 지금 그 양심의 법을 거스르고 있는 거야. 근데 쉬어도 딱 쉬는데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그럼 괜찮아요. 그 사람. 근데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와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구약에는 어땠는데 신약에는 어떻다 그런 거를 자세하게 공부를 했고,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한 방식으로 해야 수납된다. 그리고 예배는 뭘로 시작한다? 기도로 시작한다. 기도는 뭘로 시작한다? 감사로 시작한다. 감사라는 기도는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된다? 못 알아듣는 말로 해도 된다? 알아듣는 말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예배 순서를 맡은 자는 그 권위자가 그것을 권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예배의 요소들과 안식일의 전통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만 다 기억나는 거죠? 네, 여러분도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지난 챕터였던 게 뭐예요? 합당한 맹세와 서. 예배 시간에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세례와 결혼과 임직과 이런 걸 하면서 뭐예요? 합당한 맹세와 서원. 여러분 이것까지 대답 안 해주면 저는 절망입니다. 맹세는 뭐고 서원은 뭐예요? 맹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맹세예요? 또 갑자기 대답이 줄.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서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뭐예요? 맹세예요. 세례 받을 때 뭐예요? 맹세예요. 임직할 때 뭐예요? 그 서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맹세와 서원은 어느 폼에서 하는 게 좋아요? 예배. 왜 예배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증인돼야 되니까. witness. 하나님이 증인돼야 되니까. 자, 이해됐어요? 참 여러분 저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지 마시고 복습을 좀 장제목이라도 목차만이라도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서약과 맹세를 하는데 오늘 아이콘이 뭐예요? 카메라. 뭐 하는 날에 사진 많이 찍어요? 결혼하는데 사진 많이 찍어요. 그래서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of marriage and divorce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1장 성경에 관하여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창조,
섭리 쫙 해가지고 지금 결혼과 이혼 이렇게까지 우리 내면을 파고드는 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명들이라니까요. 이게 뭐 먼 나라 뭐 우주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과 경륜과 교리와 진리를 보면 전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보름 뒤에 저도 40인데 40평생 결혼과 이혼이라는 파트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주의 이 기독교 개신교인 교회 안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배우고 결혼했어요? 배우고 연애했습니까? 알고 이혼했어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기독교인 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혼율이 48%예요. 절반. 우리라고 그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니까 붙어 살고 있지 거의 이혼한 거랑 다를 바 없는 부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그래서 이 결혼과 이혼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요. 특히 우리 청년들 제발 말 들어요. 결혼이 살 날이 더 많아요. 살 날이. 제발 하고 연애 시작을 잘해야 된다니까. 시작을 그냥 대충 만나보지 했다가 거기 마음 빠져버리면요 평생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생이 가요. 영생이 그냥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결혼은 핑크빛이지만 이혼은 뭐자? 잿빛이다. 제가 색깔에도 의미를 넣은 거예요. 이 결혼이에요. 자, 1장 1항 들어갑니다. 소제목은 일부 일처의 원리. 이거부터 단돌이 딱 하고 들어가요. 이태원에 벌써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오고 인천공항에 벌써 기도처가 생기고 일부 닫혀지 않은데 한국 여자들이 지금 시집을 가고 얼마 전에 또 이슬람 무슬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와가지고 생방송에 무슬림법을 해달라 그래야 군대 가서 자기들이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 나라의 헌법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결혼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결혼은 또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혼을 하고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고 눈이 맞고 끌어안고 도망가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아직 한 집에 사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헤어진 사람도 많죠.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십계명의 문제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탐심 때문에. 다른 신도 섬겨놔야 바다의 신, 산 신령, 또 무슨 신 섬겨놔야 여기저기 갔을 때 다 혜택을 볼 것 같아. 탐욕이.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가?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그래요. 왜 살인해요? 탐심 때문에. 왜 간음하는 거예요? 여기 걸리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도 안아보면 어떨까? 옛날에 그 짜릿함, 찌릿찌릿함 다시 한번 전율을 느끼고 싶다. 그런 철없는 소리, 탐심에 빠진. 왜 도둑질해요? 왜 이웃의 것에 탐내요? 왜 거짓말해요? 이 다 그런 거예요. 탐심. 왜 일부 일처에 만족하지 못하냐? 무슬림들이 짐승의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가 띠리링 도레미파솔라시도 양쪽에 있었음에도 여자는 몇 명을 만들었어요? 하나. 그죠? 갈비가 양쪽에 수두룩해요. 2개 빼도 상관없어.
두 개 빼서 두 명을 여자를, 이슬람으로 하면 네 개를 빼다가 위아래 네 명을 만들지. 아예 그냥 탐욕이에요. 탐욕. 애당초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무슬림이 이제 보편화되면 비그리스도인들 중에 무슬림으로 갈 사람 많아요. 무슬림 될 사람 많아요. 왜? 남자 중에서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래서 이거부터 똑바로 해야 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다 하는 거예요. 결혼은 한 남자. 자, 합독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 또 독립 못하고 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마마보이 이루고 있으면 아내와는 완전히 또 원수가 된다. 성경이 원리를 주잖아요. 떠나. 우리 남편, 남자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 품과 정신과 경제적인 상태로부터 최대한 빨리 독립하시고, 독립한 상태에서 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자, 합하여 둘이 그래서 한 몸이 되라. 너 엄마랑 한 몸이 아니잖아. 아내와 한 몸이 되고 이제는 이루어라. 여기 남자인데 여자라고 안 나오고 아내라고 나오네요. 걱정 마세요. 다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네. 이젠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갈비뼈 뺐으니까 다시 원래 껴놔. 하나인데, 남자와 남자나 여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만드셨다. 제가 저번에도 강의를 했지만 페미니즘이, 성소수자들이 성경을 공격할 수 없어요. 예. 아무 이상 없이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100년 동안 남자와 여자 결혼하면서 잘 지내왔어요. 지금까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의 탐욕을 커밍아웃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더러운 가증스러운 것을 합법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을.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사상 교육이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절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고 이걸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끼리 결혼해놓고 너가 아빠, 너가 엄마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자끼리 결혼해놓고 너가 아빠, 너가 엄마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의 개념이. 그리고 앞에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합당한 맹세와 서원.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합당한 맹세와 서원을 예배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어떤 남자든지 한 명 이상 초과해서는 안 돼요. 레위기 18장 18절 합독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 그의 자매를 데려다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를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내가 있어요. 근데 또 그 여동생이나 언니를 또 아내로 다처제로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 18장의 성윤리예요. 근데 이걸 깬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죠.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첩들 비라와 실바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집안이 130년 동안 무슨 세월을 보내게 돼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은 그 한 명을 포함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초과. 예.
그래서 2명째부터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남자든지 2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여성이든지 2명 이상의 1명 초과의 남자를 두는 것도, 동시에 두는 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다처제와 1처 다부제도 양쪽 다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정당하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 구약 3원 2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젊었을 때 처음 결혼했던 배우자를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라. 결혼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신적 계시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짝을 잊어버리는 자. 창세기 4장 16절 19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신라더라. 자, 가인, 라멕, 그리고 이어가는 두발 가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족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걸 우리는 창세기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믿음의 족보는 가인을 따라가지 않고 누굴 따라가요? 셋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이 사람은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고, 라멕이 이제 그 후손인데,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2 아내를 맞이하는 가인의 그 후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다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 복수죠, 를 아내로 삼았다. 이 아내도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예요. 아내들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인간의 죄악, 악, 항상 그런 탐욕, 정욕, desire.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립해야 될 것은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욕을 준 것처럼 식욕이 없으면 죽어요. 성욕이 있어야 창세기에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댐 안에 물이 있으면 에너지가 되지만 그 물이 댐을 넘쳐가면 어떻게 돼요? 마을에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조절해야 돼. 즉 결혼이라고 하는 댐 바운더리 안에서 성욕을 활용하면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그게 넘쳐나가 버리면 그거는 결혼이 깨지는 거죠. 성욕이 이제는 뭐가 돼요? 정욕이 되는 거예요. 한 남자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자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닌가요? 지금 2명씩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해? 자, 오늘 아무튼 뭐 이상한 날이야, 여러분들. 2항 빨리 하고 끝낼게요. 따라하세요. 결혼의 목적. 합독하세요. 시작. 결혼은 자, 결혼의 원리는 공부를 했고, 자, 이제 뭐예요? 목적. 왜 결혼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결혼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성도로서.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뭐 하기 위해서?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혼자 눕는 것보다 둘이 눕는 게 따뜻하고, 둘이면 한 명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거니와 홀로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주겠느냐? 삼겹줄은 더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도와주라는 것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이런데 밑줄 빡 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와, 여자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을, 여자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요. 외로워 보여요. 뭔가 불안정해 보여요. 눈도 두 개고 팔도 두 개고 다리도 두 개인데 이 사람만 하나인 거예요. 동물들도 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그를 돕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돕는다라고 할 땐 제가 말했죠. 누가 도와줘요? 똘똘한 사람이 도와줘, 띨띨한 사람이 도와줘? 네, 똘똘한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헬퍼. 여러분 숙제를 누가 도와줘요? 그걸 해줄 능력이 있는 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 지도를 누가 도와줘요? 교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과 신앙과 말씀 해석을 누가 도와줘요? 좀 더 전문적으로 아는 목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뭘 해야 돼요? 남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에제르, 거기서 에즈라, 돕는다 라는 말이 파생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돕는다라는 말은 원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원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자기가 본부야, 본부. 원조, 전달 이런 거죠.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에제르라는 말이 돕는 배필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도 성립되죠. 하와도 혼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두말할 이유가 없고 연역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래서 돕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돕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레벨이 높아요? 돕는 자가. 돕는 자가 레벨이 높잖아요. 이게 돕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누가 돕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다는 개념을 열등의 관계로 보시지 마시고 오히려 더 탁월한, 뭔가 그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재능이 있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외민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도우래요? 서로 돕도록이라고 돼 있죠. 이거 짜낸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서로라고 돼 있지 않은데 여자 보고 돕는 배필이라고 한 거지. 성경은 그 부분만 보고 해석하며 해석의 오류에 빠져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21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 피차 복종하라 이거예요. 피차, 서로. 자,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피차 복종인데 이 복종의 개념은 이하에 있어요. 정리할게요. 복종이 뭐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그 뜻을 지지하고 따라주고 가장의 계획을 지지해 주는 것,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복종이에요. 여성분들만 따라해 보세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 기분 나빠요 오늘? 그래서 말투가 집에서 뻔해 이러면 복종 안 해. 다시 한번,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 복종하라. 갑자기 절반으로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왕 취급하면 왕비 돼요. 근데 남자들이 대체로 기분파야.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대체로 제가 보니까 인정하는 말이에요. 여자는 함께하는 시간이고, 대체로 반대인 팀도 많이 있는데요. 대체로 성향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확률적으로 따라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면 남편이요, 가진 건 개털이지만
온갖 걸 다 해서 아내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이럴 때 남자들이 아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그냥 우리 교회는 감호장제로 가는 걸로. 자, 그런데 이게 복종 순종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매님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대요. 중요한 건 빨간색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제가 주례할 때 저는 늘 이걸로 주례하는데 이런 반발심이 있을 수 있어. 목사님 그거야 옛날에 2000년 전이나 그런 거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야. 여자가 돈 더 많이 벌어. 근데 무슨 뭐 복종. 잘 봐요. 지금 현대 사회는 경제력 가지고 남녀를 그렇게 비교할 수 있지만 그 뒤에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였는데 지금 2020년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앞에 것도 그대로 가야 되겠죠? 기분 나빠졌어요 또?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늘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리, 질서. 이건 질서로 생각해야 돼요. 우열의 관계가 아니에요. 앞뒤의 관계예요. 질서예요. 그와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그래야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와요. 또 누군가는 앞뒤 엔진 칸을 하고 누군가는 객실 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여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볼 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성의 복종이라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큼 자신을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남편의 복종이에요. 이거는. 이게 아내의 복종, 이거는 남편의 복종, 이게 피차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6장으로 가면, 여기 5장인데 6장으로 가면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장 가면.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팅을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난하다 하는 거예요. 조건은 있어요. 믿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여야 이게 가장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좀 도와주세요. 남편이 좀 허풍 떨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아도 그걸 인정해주고 거품만 좀 가라앉히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래야지. 거기다 대놓고 그냥 확 찬물 끼얹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일이 안 돼요. 일이라는 게 그래요. 10번 총 쏴서 한 방 맞추는 거지 10발 쏴서 10발 다 맞지 않아요. 교회 사역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프로젝트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 개 하다가 되는 거 가지고 키워가고 그걸로 뭐 번창하고 이러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해보니까 얘는 음악의 재능이, 얘는 언어의 재능이 있네? 그런 거지. 뭐 다 잘합니까? 그런 원리적인 면을 좀 보고 남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런 교육과 티칭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품어주고 감성적으로 이렇게 케어해주고 생명을 다스리고 먹여주고 이런 게 있는 거고. 성경이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 나갈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남자들이 신앙도 믿음도 없이 그냥 되지도 않는 권위도 아니고 권위주의로 폭군이 돼서는 안 되죠. 아이들에게 맨날 행패 부리고 술주정 부리고 마누라 패고 막 이거는 법정으로 가야 돼. 이거는 가정 상담을 받아야 될 문제고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극단적인 남성상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차간의 복종 이러면은 가정이 어떻게 된다? 교회가 된다. 가정이 교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가 번성한다. 이게 성욕이라는 거예요.
성욕은 성경적입니다. 근데 합법적인 한 여자와 한 남자 안에서 평생. 알았어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여기 있다. 남녀의 사랑을 통해 생명이 태어난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걸 누리게 되는데, 저도 자녀를 많이 못 낳고 4명밖에 못 낳지만 이 갈수록 DNA가 훨씬 좋은 아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느끼고 저희 어머니도 느껴요. 그거를. 달라 이게. 이제 막내가 2살인데 연필을 3손가락으로 저보다도 완벽하게 잡아요. 저는 2손가락으로 잡아요. 어려서 습관이 잘못 들어서. 저는 악필입니다. 글씨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제 글씨 보신 분들은 기절할 거야 아마. 근데 저는 3손가락으로 이게 안 돼요. 이미 틀렸어요. 어려서부터 이게 안 잡혀요. 근데 쟤는 벌써 이걸로 딱 잡고 막 글씨를 쓰는 흉내를 딱 바닥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딱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막 야, 확실히 더 뉴 타입이 나온다.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도 셋째요, 다윗도 8째고 뭐 갈수록 좋은 뭔가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대하는 스킬도 첫째랑 게임이 안 돼요. 이게 훨씬 인내하고 인자롭고 사랑스럽게 잘 케어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아이들의 정서나 지능이나 발달이 훨씬 고등해요. 제가 볼 때. 그 원리인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그 중에 좋은 자녀들이 경건한 씨앗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전략 중에 하나. 그래서 경건한 종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경건한 씨앗이라는 뜻이죠. DNA 오늘날로 하면,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다. 사회도 번성하지만 교회가 번성한다. 우리는 여기에 사명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퍼져가는 것. 합독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어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아. 네. 갈비뼈도 많고 성령도, 하나님은 영이 뭐 충만하신 분인데 왜 오직 하나만 만들었겠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일부 일처를 이야기하고 경건한 결혼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통계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이 이혼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 부모들이 불화가 있는 가정에 그 자녀들이 불화가 클 확률이 커요. 부모들에게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정신적인 불안을 겪을 확률이 커요. 통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선 부부가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무너지면 끝나요. 그 집안이 이제 끝났어요. 교회도 끝났어요. 그러면 마귀는 이걸 알아서 우리나라를 절반을 이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저번에도 통계 말했지만 황혼 이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경건한 자손이 이 땅에 정말 뿌려지고 심겨지게 여러분이 정말 인내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번성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결혼을 제도를 만들었다.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 9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만일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남자는 아내, 여자는 남편을 두라. 그것이 음행을 피하는 절대적이진 않지만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욕이 아니라 정욕으로 불탈 바에는 결혼을 하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결혼해서 괜히 성적인 죄에 빠지고 또 이 남자 이 여자한테 우리 아이들 아들 딸들이 상처받고 육체적으로 또 고통받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일찍 조기 교육을 시키고 개념 탑재를 시키고 결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를 통해서 뭐 집이나 결혼식장 이런 거 뭐 문제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돈 없어도 이제. 다만 이 아이들이 정신이 개념만 탑재가 돼 있다면 독립해서 이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만 잘해주면 좀 일찍 출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괜한 그런 이성과의 성적 죄에 빠지는 것, 죄책감, 그 평생 마음에서 그 사람을 못 잊고 살아가죠. 잊을 수가 없죠. 결혼을 해도 이전에 남자 여자친구들과 정말 깊은 관계까지 맺었다면 그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상처와 흉터를 안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에 또 보면요, 여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아내들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은 자기 몸을 남편이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 그러니까 서로 원할 때는 안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도 모르고 그냥 서로 막 싸우고 나서 네 방 내 방 이러고 가면 그게 불륜의 시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는 지지고 볶고 맨날 깨부시고 악쓰고 각방 쓰는데 나갔더니 교회에 어떤 집사가, 어떤 청년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모가차 한 잔 드세요. 집에 가면 네가 왜 먹어? 내가 종이야.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 남궁 목사님 선물이에요, 드세요. 미쳐요. 거기서 이제 헷가닥 하면 가는 거예요. 저희 집이야 저희 집사람이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하루에 7번씩 점검하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서로 그 마귀에게 틈타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7장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 각방을 쓸 수도 있지만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빨리 합쳐라. 뭐하냐 지금.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답니다. 성경에. 그런 부정을 막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오늘 공부했는데, 사실 대복습하는데 절반 시간이 갔고 이 두항하는데 절반 갔으니까 오늘 굉장히 제가 짧게 핵심만 빠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주의자들이, 사제들과 수녀들이 자신들이 더 경건한 우월한 경건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개그도 아니다, 코미디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독신주의자들이 결혼한 자보다 마치 우월한 경건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와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다. 자, 여러분만큼은 절대 그런 독신주의자들의 거드럼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걸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좋은 가정생활, 결혼생활, 부부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가 한 여자로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고 마음속으로 음행하고 또 옆에 있는 커플을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더러운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겠느냐?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이사야와 같이 제단 숯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불 가지고 물 가지고 씻든지 태우든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아내, 멋진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올리세요. 한평생 주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을 때까지 이 사람 손 꼭 잡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부부가 깨졌습니다. 껄핏하면 싸웁니다.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니면 정신과적으로 질환이 있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악령의 역사라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라면 잘 진단받아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결혼의 원리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에덴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회개와 감사와 간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